시편 88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응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슬픈 유혹에 대한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기와 매우 유사하며, 이런 시가 성서에 나란히 수록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탄원이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이 사라지고, 그가 더는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용기조차 없다는 것은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고통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제시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외심으로 마주하지 않고 교묘한 인간의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88편에서 어릴 때부터 고난으로 두드러진 삶을 살았던 시인이 계속 부르짖는다는 언급이 반복되는 것은 기도에서 고통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절망의 깊은 원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시인을 압박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좋지 못한 건강, 시인을 침묵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운 경험, 그를 떨게 하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 친구들에게 버림받음으로 인한 외로움 등이 그것입니다. 시인에게 이것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홍수처럼 쓸어가는 고통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진노를 느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용서의 소망에 대한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탄원과 질문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지만 그럴 수 없고, 그런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가능한데,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인에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초조함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초조함 속에서 시인은 밤낮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전 종교적 경험과 소망에 대한 열망은 어둠에 의해 사라졌고, 현재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 마음의 공포, 육체적 공포, 외로움의 공포는 마치 그를 거대한 바다의 위협에 빠진 자처럼 만들었습니다. 시편 88편에는 안타깝게도 다른 많은 시편처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던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어두움의 친구가 되어 고통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적인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종교적 경험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에도 대답이 없는 시인의 고난의 신비가 베일을 벗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가장 깊은 고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고 고갈되지 않는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고통 중에서도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